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수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드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댁을 여겨 달려가 우를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도와시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인데 다른 말로 제목을 한번 정해봤대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오늘 제목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주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가 더 많이 가져가고 둘째는 그 법이 다 있어요. 적게 가져가는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줬다는 거고, 근데 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그 재물을 낭비했다. 그래서 한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먹을 수 없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라 하지 않고 먹을 것이나 풍족하게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하였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봤듯이 이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 둘째 아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성경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돌이키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낭비하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비록 재산을 다 낭비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이 둘째 아들 가슴속에는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재산을 다 낭비했을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면은 20절로 24절 보겠습니다. 20절로 24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어떤 아버지냐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기뻐하고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둘째 아들의 자랑인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들의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비록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갔어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아들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냥 내가 너 아버지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를 낳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시고 아버지가 되셨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일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빚져서 우리를 누구에게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방법은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것은 다 자식 것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 아니 그런 믿음도 때로는 흔들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그런 믿음조차도 흔들리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갈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뒤에 가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비록 재산을 낭비했지만 돌아갈 집이 있었고 따뜻하게 그를 품어줄 아버지가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하냐 이 말.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조차도 흔들려. 그런 믿음조차도 흔들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있게 해서 도장을 확 찍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하고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왜 믿음이 흔들려요?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험한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항시 인식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를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주일 동안도 살다가 지금 와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듣고 믿고 그렇지 하면서 예배하며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한번 딱 듣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확실하게 보증하셨다 이 말. 그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문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를 떠나간다. 재산을 주면 분명히 떠나갈 거야. 알면서 주신다 이 말이고. 자, 다음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이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둘째가 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아마 잘 살 것이다가 아니라 얘는 분명히 이 재산을 다 낭비할 거야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나눠줬다고요.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재물을 잘 관리할 것을 믿으신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낭비할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를 믿는 거야. 이 아버지. 이 철없는 자식이 재물을 가지고 뭘 할 줄 알겠어요. 험한 세상에서. 그러나 아버지는 이 재물이 비록 다 낭비되고 없어질지라도 이 아들은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억압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재산을 주면 낭비하겠지. 그러나 이 재산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아들은 나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믿고 재물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아들은 낭비했지만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뭘 알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았을까요? 세상을 배웠죠. 아,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를 배우는 거예요. 그 재물을 다 낭비하면서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오직 아버지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깨닫고 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인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두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따먹는 순간인데 하나님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말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을 줄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말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낭비할 줄을 알면서도 그 재물을 나누어 준 것 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향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아가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듣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것을 먹고 죽을지라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록 재산을 가지고 가서 둘째 아들을 다 낭비할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다 하시면 다 할 수 있죠. 절대 그러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그가 타락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타락했을 때 그 아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를 아들로 말미암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하나님인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 이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냐?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 가지 시대의 사조, 풍조가 있죠.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살겠다는 거죠, 자기는. 자, 근데 하나님 보세요. 아담을 지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 그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을 알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살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뭐라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 말은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다 낭비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줬다니까요.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되시단 말은 뭐냐면 내 근본이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 혼자 생긴 게 아니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겼다 그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예요. 내 시작이, 내 출발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완벽하시고 부족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들었어. 뭘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려운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듯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뭘 해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아버지 품 안에 꼭 안겨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무한한 것으로 말미암아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니까? 다보니 전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전도 이렇게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요. 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돼야 월급을 받는다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오면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잖아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또 중요한 단어가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중요한 단어. 이게 원어로 하면 이게 우리 개역개정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는데요. 원어로 하면 어떤 번역이 되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그 말이에요. 이 작은 아들의 회개 돌이킴은 뭐냐면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참되게 돌아오는 것. 그게 스스로 돌이켜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모습을 정체성을 찾죠. 아버지 아들로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들로서 마음껏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일은 내 일이니까. 그 아버지 것은 내가 다 상속받을 거니까. 성경 말하죠.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라? 우리라 우리.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주님을. 근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예, 당연히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왔죠. 살다가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잊지 말고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뭘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도 있죠. 뭘 해야? 성경을 읽어요. 성령 충만하면 또 뭐 합니까?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면 또 뭐예요? 전도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믿음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은혜 받은 자가 되면 우리는 뭘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건 각각의 주신 하나님의 삶의 사명이 있어요. 그걸 하라 이 말이에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영광스럽고 무엇이 별 볼 일 없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여기서 펴놓으세요. 자,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복의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게 첫 번째 뜻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기쁘신 뜻이 다 있어. 창세 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단 세상은 차치하고 우리 신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어떤 인생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무엇을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께 찬송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품에 돌아왔으면 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내게 주어진 뭘 해야 돼?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내가 날마다 하는 그 일을 해야 돼. 기본인 거예요, 기본. 하나님 어떤 큰 비전, 뭐 세계 성도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해야 돼.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은 그 돕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물질로,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아멘?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자세히 주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 품에 돌아왔잖아요. 이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말한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돌아오면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스스로 돌이켜가 보자고요.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 드디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자기 자신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재물을 다 낭비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보니까 이제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구나. 나를 따뜻하게 받으신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녀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결혼 나가는데 에베소서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가 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제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소망으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흐리뭉텅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뭘 하고자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지도 않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안 돼 하면 안 돼. 아버지 품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게 꿈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사랑을 알았으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소망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내가 날마다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비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삶이 그게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가를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신 뜻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보세요. 우리가 일을 개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와 그 아버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알고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했듯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옛날 도산 안짜고 선생님이 20도 안 되어서 나라가 걱정돼서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잤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열매를 분명히 맺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말은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 그게 다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한 거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 선한 일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벌하신 선한 일은 무엇일까?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일까? 내 지금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3장 14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 봤는데 에베소 3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뭘 하기를 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장에서 얘기하는 그게 복이에요. 우리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먼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든든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린 나의 자체도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죠? 믿음의 뿌리를 받고 내가 비록 재산을 다 낭비해도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 믿음 붙잡고 내가 아들인데 취소가 안 된다니까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얘기해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탕 잘하니까 타락해도 자식이에요. 우린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지만 타락해도 나가서 재산을 낭비해도 자식이라니까. 세상이 하수상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부모와 자식은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너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는 그 전제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터가 박히고 뿌리가 깊게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지?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놀라운 일,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놀라운 일. 놀라운 일.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서 그동안 뭘 생각했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만도 이렇게 좋구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조금 아버지 잊어먹을 만하면 다시 재물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자식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식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제는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본향은 저 천국 아버지 집이야. 나의 본향은 본래 고향은 저 천국 아버지 집이야. 거기서 아버지와 영생 복락하며 살아.
그 은혜를 입은 자 같이 내가 어떻게 살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는 것.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 이 환경을 확 180도 바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온 그 자리에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영광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